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또 설교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여기 서 있습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그 귀한 아들의 피값으로 살리신 이 귀한 성도님들 앞에 말씀을 나누기 위해 섰습니다. 이 부족한 종이 말씀 나누는 것에 서툴러도 성령님이여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성령님의 지혜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그 말씀 이해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기적 같은 일이 오늘 이 자리에 이곳에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목사님이 한국에 귀한 사역으로 가셔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며칠 전에 요번 주 일요일 날 목사님이 저한테 설교를 하라고 하셨는데 목사님 시키시니까 제가 순종하는 마음을 썼습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골목 대장부터 대장이란 대장을 다 했는데 그 사역도 제가 21살, 2살 이럴 때 제가 사역을 만들어서 시작해서 나이는 어리지만 늘 대장 역할을 하다 보니까 누가 시키는 것을 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저희 와이프가 시키는 것도 싫어하고 근데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일 중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이 일보다 더 소중한 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목사님 부탁을 받고 말씀 준비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감사한 마음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 제 안에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는 성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안 찾으셔도 되고 제가 한번 읽고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신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꼭 빠짐없이 관심 있게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눈 그 말씀이 저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중에 하나인데 저에게는 마치 아버지가 숨을 거두기 전에 아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언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눈 그 말씀이 마치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장 8절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저는 아직 젊지만 권사님들, 성도님 뵙기에 제가 젊잖아요. 그죠? 젊죠? 젊지만 어차피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언제 죽을지는 다 모르니까 시간일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어떤 말을 우리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유언처럼 남기고 갈 수 있을까요? 계속 고민합니다. 아마 그때가 되면 제가 나이가 들어서 죽음에 이르게 되면 마음도 몸도 쇠약해져 있겠죠. 그래서 긴 말을 할 수 없을 수도 있고 제가 중언부언 제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떤 말을 우리 아이들에게 남기고 갈까 고민합니다. 짧지만 오래 기억 남을 수 있는 말. 우리 아이들이 기억할 때마다 삶에 도움이 되는 그 말. 그런 말을 남기면 너무 좋겠는데 아직은 어떤 말을 남길지 정하지는 못했어요. 지금 같아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말은 하고 싶어요. 얘들아, 공부는 젊었을 때 아빠가 나이 들어서 하니까 너무 힘들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1장 8절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래오래 기억해라. 잊지 마. 너의 삶에 적용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한 단어 한 문장 우리가 생각하면서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일 먼저 두 가지 정도 나눌 텐데요. 제일 먼저 성령님이 임하시면 주어지는 권능.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주어지는 권능.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이미 임하여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모두에게 성령님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신 것과 그 아들을 믿었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가치관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크리스찬이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여 계십니다. 오늘 그러면 만약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계신다면 이미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받게 되는 권능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받게 되는 권능. 오늘 말씀의 권능은 그냥 힘이 아니에요. 그냥 능력이 아니에요. 어떤 성경 버전에는 power이라고 해석되어 있지만 어떤 성경에는 author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 성경에도 권능이라고 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냥 힘을 받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받는 게 아니에요.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은 권리예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누릴 수 있는 주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권리와 능력을 권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권능을 그냥 능력,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권능이 주어지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 성경은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지금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시점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미 얘기하신 예수님 앞에서 그 부활하신 영광의 모습을 직접 목격하는 제자들이지만 이 제자들에게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했어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수업을 하는데 여러분 학교 다 다니셨잖아요. 그죠? 공부를 하고 1시에 끝나는데 57분, 8분쯤 질문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2분 뒤면 끝나는데 57분에 교수님 그 질문도 또 이상한 거예요. 그럼 교수님 또 설명하려면 시간이 지나면 1시간 넘잖아요. 이렇게 엉뚱하고 무식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처럼 제자들도 이게 지금 어떤 때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입니다. 지금 아니면 예수님을 언제 배울지 모르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목격했고 한마디라도 귀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귀한 순간에 여전히 제자들의 눈에는 세상의 것들만 보였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언제 다시 배울지 모르는 이 중요한 상황에서 그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자기 이스라엘 나라를 향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능은 이 땅에 무언가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의 것을 구하고 묻고 있는 죄자들처럼 우리는 너무 하나님께 이 세상의 무언가를 얻기 위해 구하고 묻고 따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귀하게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꿈을 이루고 우리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데 주어지는 권능이 아니고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능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증인이란 말이 그리스어로 마토스라고 순교자를 의미해요. 따라해 봅시다. 순교자. 얼마나 무서운 단어입니까, 여러분? 저는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순교하셨지만 순교를 꿈에도 생각하지 못해요. 이런 평화로운 시대에 우리가 순교자가 된다는 사실은 그냥 영화에서나 나오고 꿈에서나 나올 만한 그런 얘기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나약한 사람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순교자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사람을 바로 증인이라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스스로에게도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그런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가볍게 여기고 우리를 부족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순간에 그 권능도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너무 낮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부족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주어졌고 성령님이 주어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능은 이런 증인이 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어떠한 세상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내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세상의 강력도 막을 수도 멈출 수도 없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그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증인에게는 너무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 법정에 처음 갔는데 제가 교통법규를 하나 어겨가지고 아이들을 태워주다가 그 속도 위반해가지고 법정에 갔어요. 얼마나 떨리든지. 제가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법정에 가면 여러분, 증인의 역할은 너무 중요해요. 그냥 법정에 구경하러 놀러 온 사람들과 다르잖아요. 증인의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증인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증인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능력이 있어요. 증인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냥 나가서 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고 그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법정에 구경 나온 사람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처럼 구경꾼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셨고 권능을 주었어요. 그 능력으로 세상의 증인이 돼서 살아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처럼 법정에 증인으로 온 것이 아니라 구경꾼으로 온 사람처럼 가만히 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증인이 된 삶을 살아요.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제가 보았습니다. 느꼈습니다. 그렇게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권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증인입니다. 증인이에요. 권능이 있어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세상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권능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처음부터 나눕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고 우리는 다 성령님이 주어졌고 그와 동시에 권능이 주어졌습니다. 그 권능은 세상 것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막중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목사님과 그 순교자들도 다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 권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누리며 사세요. 그 권능을 매일매일 누리며 사세요. 매일매일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누가 뭐래도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백성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성령님을 통해 주어진 이 권능,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이 삶을 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님 되기를 매일 기도하며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며